우리는 왜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 근동 지역의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그것을 드리게 되면 그 다음 것도 다 그대로 드려진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단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면 첫 이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머지 열매도 드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 다음부터 우리도 이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같은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몸이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자,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지금의 몸은 여러분들도 지금의 몸을 보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들 여기 평상시 같으면 이상한 얼굴로 전부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다시 살아날 때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무슨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신령한 몸으로 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입을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할렐루야. 이 몸으로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 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고장난 육신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돌아오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은 바로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승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죠. 그래서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뭐로 선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뭐가 됐어요? 선포가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로 목사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기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증언을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전설이고 신화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모두 하나같이 신화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야기가 만약에 신화라면 특히 이 부분, 이 구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이야기는 구전이란 말은 말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구전의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는 이런 얘기를 증언하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사본이 많다, 또 뭐가 많다 하면서 제가 그런 걸 증언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구전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전 기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가 글로 기록되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역사상 짧은 구전 기간 내에 이야기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는 그 기간이 짧은 기간 안에 신화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로 발전하려면 적어도 2세대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정도 지나야 신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경입니다. 불경은 그 석가모니의 말이 입으로 전해 내려왔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기간이 그 구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간이 적어도 230년에서 600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기간이 이렇게 길다라는 말은 이것이 신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입으로 전해 내려왔는데 그 전해 내려오다가 기록된 기간이 언제냐면 300년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기록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전쟁을 했다, 어떻게 싸웠다, 그런 이야기가 입술로 전해오다가 그것이 기록된 구전으로 전해오던 기간이 몇 년이냐면 약 400년입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글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들이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약 100년에서 200년 이상 전해오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시저, 네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100년이 넘어갔으니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허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기까지, 신약성경으로 기록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간이 적어도 이것이 허구이고 전설이고 신화라면 적어도 70년, 80년이 넘어 이후에 기록돼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로 전해왔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글로 기록됐던 그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16년부터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는데 33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16년부터 이게 이야기로 전해오다가 16년 지난 다음부터 글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신화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사실이고 역사이고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짜가 아니고 부활도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만약에 거짓말이고 허구라면 예수님이 기록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이야기가 전달될 때 그것에 대해서 있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 만약에 거기서 허구를 얘기한다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목격자예요. 고개 좀 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격자예요. 네? 이쪽이 사실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면서 내가 봤는데, 내가 눈을 이만큼 살아서 얘기하고 있는, 보고 있는데, 거짓말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목격자들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기록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기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구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구전은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구전을 기록할 때는 증거가 없으면 구전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만큼 구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받았다예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구전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요? 자, 계속 보세요. 그 내용이 뭐냐? 이는 성경대로,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그러면 살아나사. 바울이 들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은 얘기를 뭐예요? 그 구전을 들은 것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들은 얘기를 기록해.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했던 얘기를 들었던 얘기를 이게 들었던 얘기와 기록했던 시기가 이거 뭐예요? 짧으면 짧을수록 이건 진짜란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귀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언제 들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을 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던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구전을요. 그때가 언제냐면 35년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로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2년 기간 동안에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구전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지금 적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됐던 그 기록 시기가 언제냐면 그로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들은 이후에 25년 지난 이후예요. 그러면 전체 몇 년이에요? 27년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얘기를 내가 구전으로 들었는데 그것을 몇 년 만에 기록했냐면 25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건 신화가 될 시간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울이 자기가 구전으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바울이 그걸 기록할 때 살아있었어요. 볼래요? 고린도서 15장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12제자 보이죠. 그 다음 몇 명이에요? 6절이에요. 그 후에 몇 명이에요? 500명이 봤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내가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는 동안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쓸 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얘기를 허구로 썼다 그런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있는데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냈던 그 부활을 거짓으로 기록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바울이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거짓으로 기록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역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든 시기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인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의 부활은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은 변증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왜? 바울이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내가 구전으로 들은 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5년의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를 내가 들은 이 이야기, 이 구전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게 25년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신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거기다가 또 그 기록했던 얘기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목격자들이 살아있었다는 얘기고 그것도 500명이 넘게. 그렇다면 이 부활을 거짓으로 기록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역사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생명 걸고 믿어야 하고 잘 믿어야 하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승부수일까요? 그것은 51절 52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것이 아니요.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다는 말. 지금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무 뭐예요? 너무 알고 싶어요. 그 비밀을 지금 알려주겠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비밀이요.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나팔에 여기가 언젠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갑자기 다 몸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요? 지금 이 몸이 아니,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어떤 몸뚱아리. 그럼 저도 예전에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몸뚱아리일까요? 배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다 이게 몸도 줌지고 주름살도 다 없이고 흰머리도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저도 지금 현멸이 있는 흰머리 빼다가 머리 빠질 것 같아요. 계속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도 뭐 한대요?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승부수가 되는 이유는 장차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사망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이 무슨 부활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미래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을 미래 부활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만큼 강한 적이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사망을 이기지 못했고 줄리어스 시저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영웅 호글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도 미래에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승부수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병마 앞에 죽음 앞에서도 사실 겁을 들려야 돼요. 병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복음 때문에 쓰러지고 복음 때문에 연약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 앞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전제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곧 가까웠다. 이제 죽을 거란 얘기죠. 근데 바울이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다음은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이미 주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나는 이제 곧 하늘나라 간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부활을 알았기에 나중에 미래 부활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말합니다. 우리는 70년, 80년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사는 것 같다. 이 세상이라는 자궁에서 벗어나는 날,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세상, 빛나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부활이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걸 제가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이 천국도 지옥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좋아서 나는 죽기 싫어, 나는 빨리 죽기 싫어, 나 병 걸려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쌍둥이처럼 손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훨씬 더 엄마 밖 자궁처럼, 엄마 밖에 있는 세상처럼 훨씬 더 밝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중병 앞에서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이 땅에서의 이별로 인하여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하지만 하늘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에서는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산부인과 분만실 같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베드로와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모포를 들고 할렐루야 다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즉시 기뻐서 이 천국에서 나오는 즉시 기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승부수를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덕분에 우리 역시도 장차 저 세상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미래를 위한 승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부활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거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내가 부활할 미래의 부활, 그러나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능력을 주어주셔서 지금의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57절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로마서 57, 58장은요 고린도서 15장이에요. 그러면 부활장이죠. 여기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현재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아는 사람들은 58절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오뚜기같이 일어나서 부활의 자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여 주시면,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로 끝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오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가운데 환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승부수도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 대학 입시에 실패도 하고 사업도 힘들죠. 특히 고3들, 이런 고3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게 공부를 할 수 없는 고3들. 수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한 달 내내 돈 한 푼도 만지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갑자기 사고로 장애를 안게 되며 희귀한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울감과 무기력이 온통 우리를 누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생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생존으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하셔야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리라. 역전하리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생존 모드로 살지 말고 생명 모드로 살라는 말입니다. 버틴다. 아파도 버틴다. 교회 나오는 것도 버틴다. 겨우 버틴다. 삶을 사는 것과 사는 삶과 사라지도록 내 삶을 지키는 건 달라요. 생명 모드의 삶이 뭐냐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죽어도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거죠. 이 땅에서 현재의 고난을 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고 죽음 앞에,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병마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 모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